할렐루야. 2023년 1월부터 6월달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7월 첫 주일 매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이 그렇게 많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거의 숲속이나 나무 밑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선비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마땅한 자리가 없다가 나무 밑에서 볼일을 보았습니다. 볼일을 보는데 갓이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갓을 벗어서 일어서면 이제 머리에 닿을 정도에 매달아 놓고 볼일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자 그 갓이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이 선비가 하는 얘기가 허허,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갓을 여기다 걸어놓고 그냥 갔구만 하고 그냥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건망증이 있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를 백화점에 주차해 놓고 그냥 지하철 타고 온 거예요. 어느 분은 부인하고 나들이 갔다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한참 가다 보니까 뒷자리에 부인이 안 계십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별로 없을 때입니다. 차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인을 다시 태우고 갔다고 하는 이 건망증.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런 건망증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재미난 에피소드가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건망증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건망증 그리 크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라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이렇게 만나고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리스도스는 사람에게서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나와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뭐냐? 주제는 감사입니다. 무기절이 그렇고 칠칠절이 그렇고 수상절이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주제고 감사가 본질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 칠칠절 혹은 신약시대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칠칠절, 오순절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이 과연 뭐냐라는 것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7.7절, 6월절, 아니 7절절, 바로 초막절, 바로 이
오순절은 바로 뭐냐? 안식일로부터 6월절 직후 첫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한 해 농사 지은 것 첫 열매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맥주절, 실질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성도들의 정체성은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77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애굽의 셈은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의 언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 뒤였던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해방 뒤였던 자유인이 된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맥주절에 감사, 77절에 감사하는 자는 바로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곳은 어디냐?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곳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는 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감사하는 그러한 어떤 일이 느껴지고 있을 때에 감사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이방 신이나 우상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뭡니까? 이것은 군인이 지원할 때의 마음, 즐거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군대 갈 때 억지로 징집해서 가는 사람과 스스로 지원하거나 자원해서 가는 사람의 군대 생활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은 절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들어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새 에봇을 입었더라. 배옷을 에봇을 입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추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갈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오늘 신명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새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소실절에는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의 힘을 행하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이 장막절, 수장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건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 예물을 종합해서 신명기 16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을 준비할 때에 백성들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넘치도록 빠졌어요. 그만 가져와라.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막 그 정도로 자원하는 마음은 막 더 주고 싶고 더 내놓고 싶고 너무 감사하면은요 뭐든지 막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불부터 일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살고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은혜 입은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받은 것이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도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입증으로 예물을 가지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물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이 맥주절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 종합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에 제가 청년 때입니다. 이제 그때 어떤 절기, 감사절에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는 경험 삼아 큰 교회에 순회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설교,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듣기로는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절기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집에서 가져온 봉투에 놓은 것보다 배를 더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국률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성도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했어요. 얼마나 수고했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모습은 자유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모습이고 행복한 모습이지만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영적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거나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같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 자들이나 아직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얽매인 것에 힘들어하는 자들같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은 뭐냐?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광야에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요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11조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그들이 예물은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게 바로 뭡니까? 국률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될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하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틈잡고 이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아직도 방황하는 자,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자, 아직도 힘들어하는 자, 그래서 그 모든 자, 모든 식구,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를 함께 초청해서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1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지에 거한 내 영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래요. 함께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노블리스 그리고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러분 들은 줄 압니다. 바로 그건 바로 뭡니까? 노블리스, 고귀한 신분이 있는 사람은 오블리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자발적이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회 봉사와 기부와 헌납을 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건국 이후 500년 동안 언론에서 귀족들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15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썼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귀한 신발을 가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귀족 중에 솔선수범과 희생에 힘입어 로마는 고대 세계의 맹주로서 자리를 잡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국의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는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 중 2,00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6.25 전쟁 때에도 미국 장성의 아들 142명이 6.25 사변 한국에 와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장군의 자녀를 이 6.25 사변 이 죽음의 자리에 오도록 하겠냐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이 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부영그룹 있잖아요. 이중근 회장님. 그분이 순천초등학교, 순천중학교, 순천고등학교 동창생들에게 자기 그때 다녔던 함께했던 동창생들에게 1억씩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난 마을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1억에서 근래의 사람 2,500까지 그가 준 돈이 1,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기부하고 나눠줬답니다. 여러분 하루 자고 나니까 여러분 통장에 1억씩 기부하고 보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그 돈을 그 부흥그룹의 이중근 회장이라는 분이 기부하고 나눠줬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고향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함께했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친구들이 있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기득권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베푸르고 나눠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성전에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파 사람들이 농사 지은 거 필요한 것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생활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이, 호박, 가지, 감자 이것들을 다 이제 이 목회자의 가정에 갖다 주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들이 바로 성경적으로 살았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외면하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함께 감사절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절기를 지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6월절이 지나고 7주간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시고 종들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서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성도들에게서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그곳에는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거기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사탄이 있는 곳이에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결국은 어떤 게요? 거기에는 망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애굽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자유의 땅에 왔어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큰 권능과 평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여 그에게 제사를 드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애굽에 있었던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을 때 결코 우리가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얽매여 생활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주소는 뭐냐? 믿음도 은혜군, 감사하면 축복이. 할렐루야. 그러나 불신자들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살기도 괴롭은 죽으면 끝나리. 죽으면 끝나리나 죽으면 망하리,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세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요.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사요. 아니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글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그가 70대가 넘어서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사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은 감사뿐입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인간의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은 많이 가졌다고 배웠다고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다 그게 성공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하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땅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복을 나만 드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망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미국에서 군사 물자만 실어온 것이 아닙니다. 6.25 사변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들이 다 없어지고 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실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작전이 바로 뭐냐면 노아의 방주 작전.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 작전을 한 것은 해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였는데 한 번은 벌이죠. 꿀벌, 벌까지도 살충제를 해서 다 없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벌꿀 200통을 150만 마리의 이 벌을 실어보는데요. 고도 올라가면 벌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낮춰져서 또 오랫동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이제는 안전하게 그 전문가를 통해서 벌을 옮겨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꿀을 먹고 있는 거고, 이날에 이렇게 벌들이 많아서 수종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자가 있었기에, 물론 6.25 사변 때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피와 땀과 눈물을 내놓고 죽음을 내놓고 희생했던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짐승이나 심지어는 벌꿀까지 벌꿀이 아니고 꿀벌까지 나누고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내 자신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맥주 감사절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고 드리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해가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가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오늘 말씀같이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을상예배가 7월 1일 토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7월 을상예배를 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주부를 참고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 나아가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서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밤교회와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